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정말 중대한 발표가 하나 있었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역대 2번째로 탄핵이 되셨습니다. 저는 정치적 요소가 아니고 우리가 세운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 과정 가운데 정말 기독교 안에서도 양극화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기도했던 것은 이 발표가 날 때 우리나라 국가에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사실 그 내용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든 양쪽 다 굴복하지 않겠다. 승복하지 않겠다. 그 결과가 나올 때 나가서 정말 죽는 목숨을 내어놓은 마음으로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목숨을 내어놓겠다. 숨겨놓는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순교하시겠다라고 정의를 위해서 순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정의였을까요? 무엇이 공의일까요? 그분들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실 거고 아마 저보다도 더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셨을 것이고 못해도 저보다 더 신앙생활에 더 무엇인가 열심히시고 아마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참 저의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진짜 기독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는 지금 외치는 정의는 무엇이고 외치는 공의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 물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들었고 그 상황들과 그 일들을 보면서 저도 자유롭지 못함을 다시 한번 조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들과 조금 관계가 되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처음에 시작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냐?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자 더 이상 그들은 성전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예배 중심이 될 수 없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서기관, 정확하게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이 서기관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것이죠. 분명 나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들이 그 처음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오늘 그들이 정말 지탄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댓글 하나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는 이단 아닙니까? 라고 이제 올려준 전도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잖아요. 그 이단이 올린 그 전도지의 그 댓글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 댓글이 무엇이었냐면은 카톨릭 빼고 개신교든 신천지든 다 이단이라고. 우리가 신천지랑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카톨릭 빼고 다 이단이라고. 우리가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개신교입니까? 다시금 주께 돌아가자. 카톨릭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니 다시 주께 돌아가자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만들어진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자라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자기들이 개혁한 것에서 똑같이 자기들도 되었다라고. 누가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들을 조금을 두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들을 다시금 바꿔야 할지를 한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서기관들과 대화 가운데 정확하게는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을 그들에게 묻습니다. 20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지금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리고의 맹인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네,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확하게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그것을 이룰 자가 오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다윗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의 내용이 다윗의 자손이냐 맞냐 이것을 따지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우리가 그런 걸 제일 많이 쓰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 성소입니다. 주일 성소를 잘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주일 성소 안 하면은 혼날 것 같고 헌금의 이야기도 똑같죠. 우리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그 본문 내용 우리가 어떻게 보통 옛날에 많이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십시오. 12조 하십시오. 안 하시면은 저주받습니다. 12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내가 이런 거 하면은 복을 주시는 분, 저런 걸 하면은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나를 징책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십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예수라고 고백하고 주라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은혜가 은혜임을 알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해야 된다면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무엇도 없습니다. 결론 우리는 다 징책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 저주받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편파적인 이분법적인 내 생각과 내 사고의 방식이 하나님을 계속 우겨놓고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그럴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고 제가 조금 더 성경을 보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연륜이 쌓이고 제 연배가 쌓이고 뭔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옳지 않음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옳으신 것이지. 오늘의 방법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는데 내일은 또 다른 것들을 원하실 때가 있는 것을 저는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것만이 진리야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축소시키고 제한시키고 내 틀에 넣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45절, 46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매우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따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삼가라고요? 서기관입니다. 아까 서기관이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다고요? 율법학자. 그 시작에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았잖아요. 묻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 그 시작에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좋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은 좋지 못할까요? 오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내가 서기관인 거를 티를 내고 다녀요. 그리고 시장에 다니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우, 네. 인사받는 거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 당신은 진짜 위대하신 분입니다. 무언가 존경받고 존중받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합니다. 내가 어딘가 가서 앉았는데 나를 하등한 자리에 놔두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며 받는 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삼가라고 하시는데 그 삼가에 대한 이유를 다음 절에 더 특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무엇을 삼킨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과부는 이때까지 이 지역, 이 사회의 가장 최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시대이지만 아시잖아요. 과거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어렸을 때 내가 공부하겠다 그러면 집안에서 만류 하셨잖아요. 만류. 네, 안 될 일이야. 여자가 무슨 공부야. 네, 그랬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100년 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의 이야기, 그 전의 이야기. 그럼 여성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과부들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누군가의 기대는 정말 빈곤한 아니면 때로는 정말 절대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실 것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서기관들이 무엇 한다고요? 그 과부의 가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가져가는 것처럼. 겨루기에 간을 빼먹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무엇 한다고요? 기도를 외식으로 길게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 이렇게 하면서 딱딱딱 넣는 것도 있잖아요. 왠지 기도할 때도 저는 이렇게 말을 좀 어눌하게 해서 사실 기도를 잘 못하는데 말을 정말 엄청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놓고 비교해 보세요. 말을 잘하시는 분한테 기도를 받고 싶습니까? 저처럼 어눌한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싶겠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있어서 말을 안 하시겠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기도 받고 싶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게 당시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기도라는 게 진짜 기도의 무엇입니까? 진정성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처음 보시는 엄청 말을 잘하시는 분보다 제가 아마 여러분을 위해 더 잘 기도할 겁니다. 말은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외식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멋있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말로 해줄게. 그게 그들의 능력이었고 그게 그들의 죄송하지만 밥벌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21장 1절 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얻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문 앞에 앉아 계셨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 문 앞에는 이제 헌금함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뒤에 이제 헌금함이 있는데 이 헌금함이 많게는 10몇 개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헌금 봉투가 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몇몇별로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든 그곳 가운데 지금 부자들과 과부가 이제 헌금 넣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 관찰하는 가운데 이 부자들이 헌금한 것에 대한 것은 그냥 보시고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넣는 이 헌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금액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죠? 2렙돈입니다. 이 2렙돈은 당시 하루에 삭시였던 1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렙돈이 그 정도 되고요. 2렙돈이니까 한 1,500원이 안 될까 하는 정도 되는 돈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요즘에 이제 라면 값이 올라서 육개장 사발면 있잖아요. 조그만한 아이가 1,000원이 넘었습니다. 이 2렙돈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까 말까 하는 돈이 이
두 렙돈, 정말 미미한 가치의 돈입니다. 이것을 얻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오늘 주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린 여기서 보통 칭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칭찬으로 보통은 받아들이죠. 저 부자들은 풍정화 가운데 그냥 자신의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가로 닫고.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앞의 내용의 서기관들의 무엇을 지금 주님께서 비판하셨죠?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이 지금 그 가난한 과부가 무엇을 넣었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 여인은 어떤 셈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진짜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본문을 통해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열을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두려움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이익,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자신들의 배를 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밖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이런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의 생활비가 기껏해 한 끼를 먹는 것이 전부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 두 렙돈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시대와 문화를 오늘 주님께서는 낱낱이 우리 가운데 밝히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 아닙니까? 봉사하세요. 안 하면 벌 받아요. 기도하세요. 안 하면 혼나요. 헌금하세요. 안 하면 주님께 혼납니다. 얼마나 많이 해온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전부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11조 저도 드리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게 다행히 제가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직분 줄 때 헌금 얼마 하라고 합니다. 아니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까? 근데 감사 헌금하는 건 이해해요. 한국에 또 체면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만큼 했으면 나도 거기만큼 하고 싶은 것도 이해해요. 근데 그게 무슨 정해진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표현이지.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까? 요즘에 정말 보다 보면은 참 참혹할 때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정의입니까?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 옆에 있어서? 아니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해서? 내가 더 많은 성경을 알고 있어서? 아니요. 정말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은 오늘 서기관들처럼 내 배불리기를 바꾸고 내가 좋기를 원하고 내가 정이고 내가 공이고 내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해 먹고 있는 우리가 저 세상들의 평가처럼 죄송합니다.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랑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다른 사람 말고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니까 맞는 거지. 내가 기도해봤으니까 옳은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찾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으신데 나는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도를 이용하고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습니까? 아니요. 우린 절대 옳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은 한 명의 사람입니다. 주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앞으로 부활절까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아닙니다. 한 주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을 위해서, 나아가온 열방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마저 그것을 읽고 진짜 방향을 잃지 않고 읽고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모두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한 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죄송합니다.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끝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옳습니다. 내가 기도하여서 옳은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하는 시간,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는 나와 우리 교회, 나아가 이 한국 교회, 이 세계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